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어떤 그 능력과 그 효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보니까 피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집에 있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이제 믿는 자들은 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피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피를 볼 때, 그랬어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너희에게 그 어려운 어떤 그런 재앙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막는 역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항상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항상 이 우슬초라는 나뭇잎으로 피를 찍어서 그 피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탁 뿌려. 여러분, 그 피를 갖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어떻게 돼요? 재앙이 또 부정하게 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피가 뭐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야 된다. 집에만 있어도 되겠어요? 직장에도 여러분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항상 피가 뿌려져야 돼요. 좀 이따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장 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에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럼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하기도 하고, 피를 가지고 또 옷에 뿌려서 옷을 깨끗게 하기도 하고, 피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제단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피를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이 피를 가지고 너희가 속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피가 있어도 그냥 죄를 씻지 않는 거예요. 그 피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더러워진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에게 자기가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랬어요. 제단에 뿌린다. 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곳에 제단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뭐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그리고 뭐 봉사의 제단.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그게 제단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피로써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피를 뿌려요. 다 피를 뿌려서 드려요.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사장을 할 때 피를 해가지고 이 깃불에다가 발라요. 귀에다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또 뭐예요? 어디다 바를까? 발가락에도 발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자, 레위기 8장에 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피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피를. 자,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뿌려요? 옷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옷에다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내 옷에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옷에 뿌립니다. 또 우리 가족들의 옷에 뿌립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옷을 거룩하게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이 더러운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와이셔츠 입으면요, 한 이틀 지나면 이게 새까맣게 때가 끼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와이셔츠 일주일 동안 입어도 이 헤리에 때가 안 묻더래. 그랬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 하얀 셔츠가 때가 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먼지가 많고 이 공기가 오염된 곳에 살아서 옷이 더러워지는 거죠. 이 청정 지역이 깨끗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고 우리가 죄악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옷에 여러분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옷을,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그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빨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빠른 사람들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우리의 죄를 사해줘서 거룩한 옷을 입혀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옷 입혔는데 세상 살면서 또 죄를 지으니까 다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더러워지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응? 여러분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준 것을 여러분이 뭐예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매일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빨아요?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아가지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복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여러분, 거룩한, 그러니까 옷을 빠른 자들만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옷 빠는 게 지금 굉장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또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얘기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죠.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죠. 아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옷을 했어요? 거룩한 옷을 다 뭘 했어요? 다 피를 다 뿌린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도 피를 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이 짜퉁이에요, 짜퉁. 짜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피를 통해서 정결한 말씀이 돼야 돼요. 정결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래, 여러분, 이게 피를,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안에 놀라운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처 다 모르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 피를,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더 깊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 깨끗한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었을까? 다 피를 뿌려서 다 씻은 거예요.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요즘에 빨래할 때 뭘 넣어요? 옥시크림. 저기 그 회사에서 나오신 분 같으네. 특정 상표를 세제를 쓰죠. 세제. 근데요, 죄는요 그런 세제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옥시크림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 피를 여러분이 사용할 줄 있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의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피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요, 이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의 피를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피를 볼 때 뭐예요?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그들을 이겼다. 누굴 이긴 거예요? 그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마귀를 이기는 이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예요. 예수님 피. 이제 우리 부흥회 왔던 강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어디 이제 수련회 같이 가는데 보니까 이게 차를 몇 대가 나란히 가고 있는데 앞차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펑크가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가 막 좌우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외쳤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만 그것만 외쳤대요. 그런데요, 차가 그냥 똑바로 쓴 거예요. 그냥 갓길에 그냥 쓴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까 얘기했잖아. 피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피가. 아까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에집트의 죽음의 사자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피를 보니까 그게 넘어간 거예요. 다.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랬어요. 참소. 사탄의 참소가 일어나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 그냥 정죄하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너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어. 응? 사탄이, 귀신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막 나는 알고 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봐서 이 사람들 모르는 표정들을 보니까 전부 다 죄를 안 지은 사람 표정이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죄를 지어보면 알아. 죄를 지어보면은 막 자기를 헐뜯는, 공격하는 사탄의 막 정죄가 있어요. 사탄의 막 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 너를 싫어할 것이다. 너는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뭐냐, 계속 이런 참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그러니까 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피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죄를 그 피로써 정결케 해주는 것을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면 그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그의 몸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옷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에게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참소가, 마귀의 참소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피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씻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그리고 사탄의 모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뭐냐면 죄에 있어요. 죄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는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정결케 씻어주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이제 캐더린 덱스터라는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이 천사들이요, 이 은으로 된 이렇게 이 양동이, 은으로 된 이 양동이가 있더래요. 거기에 아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주 거룩한 밝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담겨 있는 양동이가 있더래요. 그 천사들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 스펀지 같은 걸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에서 이걸 지우더라는 거예요. 싹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 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재료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지.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죽음이야.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거룩한 피, 깨끗한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너희는 죄사함 받으라고 준 거예요. 피를 준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피를 너에게 주노라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씻음 받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는 피를 줬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 옷에다 뿌리고 또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집에 바르고 또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피를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피를 마시는 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또 내 살을 먹는 사람은 그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죄를 이기고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기특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교인이 죄를 졌어. 성도가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더러워지는 거야, 이게.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요, 그냥 얼마나 더러운 영혼이 더러워진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인가요? 봅시다. 19장 봅시다.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읽읍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줬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살면 죄를 지으면서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가,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생활을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지하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씻음받지 못하는 거예요. 씻음받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더러워진 것을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 우리의 영적인 옷을 계속 빨아야 돼.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 이해가 돼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자기 회개해서,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건 그냥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씻어달라고 회개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요, 자기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가야 돼요. 제사장할 때.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자기 염소나 자기 소나 자기의 양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동물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피를. 그래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음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봐요. 내가 지금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가서 그 제단에 너희의 피가 아니라 너희의 게 아니라 내가 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에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바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몸도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 전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씻겨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더 고마운 거예요. 더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내게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했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고 큰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우리가 왜 이렇게 냉랭한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절실하고 필요하신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요, 알면 알수록 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